우리가 읽은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야 하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리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어려워하더니 이제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현영이도 참 잘했고요. 우리 박수 한번 더 쳐줄까요? 아유, 잘했어요. 네. 네. 자, 오늘 2022년 우리 성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데요. 말씀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몇 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자,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성탄절은 네, 무슨 날이에요? 네, 누가 태어난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네, 우리 첫 번째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상품은 없고 두 번째 문제부터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네, 뭔가 그랬어요. 자 2번 다음부터는 객관식이니까 손을 들어주세요 하면 들으시면 돼요. 알았죠? 네. 자 3번. 자,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린 사람들은 누굴까요? 1번 동방 박사, 2번 서방 박사.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없어요? 자 그러면 1번 우리 동방 박사 모두 많이 맞췄는데 우리 오늘은 새로운 친구한테 한번 줄까요? 네, 자 우리 그동안 많이 받았고 우리 한번 나와볼래요? 이름이 뭐예요? 조재희. 그래요, 반가워요. 네. 목소리가 나 아저씨 목소리요. 조재희요. 이러고 자 깜짝 놀랐어요. 자 4번. 자, 임마누엘의 뜻은 뭘까요? 자, 1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2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자, 1번. 자, 2번. 그래요. 자, 우리 2번이 정답인데 우리 2번은 우리 이번에는 노엘이 주도록 하죠. 노엘이. 자, 노엘이. 자, 나오세요. 자 이번에 마지막 5번은 어른들도 가능합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언제인가? 자, 1번 12월 25일, 2번 3월에서 10월, 3번 아무도 모른다. 자,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1번 또. 자, 2번 또 3번. 이거 너무 많다. 야, 우리 오늘 성경 읽은 우리 서경수 주쌤 드릴까요? 자, 3번. 자, 아무도 모른다.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직장생활 할 때 직장에 여러 종교들이 있으시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셨던 선배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요.
그분은 증인이셨습니다. 네. 서로 이제 알고, 그분도 제가 전도사인 걸 알고 저도 그분이 증인인 걸 알고 단 둘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중간에 딱 점심을 먹는데 식사를 막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신입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 맞나요? 근데 그때 제가 신입이라 뭐 오늘 힘들었어? 뭐 잘했어? 이렇게 질문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나가다가 갑자기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학자들은 12월 25일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또 마침 그날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던 그냥 축제일이기도 해서 그때를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그날 우리가 그냥 같이 축하하자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밥을 한참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또 넣더니 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안식일이 일요일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을 잘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요. 예, 토요일인데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한 주의 첫날, 그래서 일요일에 한 주의 첫날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발끈하면서 아니요, 맞아요, 막 이렇게 싸웠어야 되는데 네, 그분이 제가 그러지 않으니까 그분도 준비를 해온 것을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네, 그 이후로 제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나 해서 이제 교회 집사님들한테 슬쩍슬쩍 물어봤어요. 안식일이 일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일요일 아니에요? 토요일인가요? 막 이러시고 12월 25일은 성탄절인가요? 12월 25일이 맞지 않나요? 네. 근데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은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던데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 명확하다라는 거는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요. 또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듯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조금 볼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가 4개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책들은 모두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각각 쓰여진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물론 시대도 다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주 초창기에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된 다음에 마지막에 쓰여진 부분이 요한복음,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하셨던 요한일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건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요,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니고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가 다 예수님을 믿었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부심이 있고 고집도 있고 뭔가 주관도 있고 이러셨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은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주 강력하고 전략적인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은 잘 보시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순서대로 되어져 있지 않고요. 주제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묶어놓고 설득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요, 오늘 기존의 틀에 머물러 있는 이 시대의 신자인 고집스러운 우리들에게도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스토리는요,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를 아시겠지만요, 오늘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요셉. 맞아요. 네. 자, 둘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생각합니다. 안 되겠다. 조용히 이혼해야겠다. 그때 천사가 탁 나타납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와 결혼합니다. 성탄은 오늘 우리가 즐기고 또 지키고 있는 이 성탄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인데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예수는 인간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외의 스토리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뭐 목동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은 이 사건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동방박사 이야기, 또 목동 이야기, 또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야기를 연극이나 영화로 우리가 이미 많이 접하셨을 듯합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 기독교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초콜릿이 떨어졌는데, 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성탄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예. 이슬람 국가들은 성탄을 안 지킵니다. 자, 성탄이 우리는 노는 날이잖아요. 공휴일이라고 하거든요. 공휴일이잖아요. 네. 일본도 공휴일일까요? 네. 일본 공휴일이 아니에요. 중국도 공휴일일까요? 아니래요. 북한은요? 북한도 공휴일이 아니래요. 물론 즐기기는 한답니다. 퇴근 이후에 이렇게 저녁에 성탄절 축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파티를 하긴 하지만 나라에서 국가적인 공휴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즐거워하지만 온 세계가 우리처럼 휴일을 맞이하고 즐기는 날은 조금 뭔가 핀트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요. 그러면 성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때 이 크리스마스는 성탄은 우리가 어떤 날일까요? 정확하게는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냥 온 세상이 즐기는 모든 어떤 법칙이 아니라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날로 생각합니다. 12월이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1년을 수고한 자신과 나와 그리고 회사 사람들, 동료들, 또 친구들을 만나서 회포를 풉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걸 셋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한 해를 회포를 풉니다. 아, 수고했어, 잘했어, 고생했어, 그리고 내년을 또 힘내자. 식사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대한민국은 좀 특이했던 게 12월 24일에 우리 혹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보다 한 5살에서 10살 많으신 분들만 이제 이게 가능하시더라고요. 뭐 이창숙 집사님 이런 분들. 옛날에는 84년도까지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번 통행금지를 풀어주는 날이 언제였냐면 12월 24일 성탄절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이 되게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도요. 우리 성탄절 산타크로스 선물 많이 받으셨죠? 네. 자, 파티도 하고 산타 할아버지 선물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물 교환을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은 기쁘고 즐기는 날이 맞는 걸까요? 두 번째는요. 또 하나는 성탄에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 중인 군인들이 성탄 이브에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다가 캐롤을 부르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적군과 섞여서 잔을 마시고 빵을 먹고 그래서 전쟁을 잠시라도 1시간 잊었었다. 이런 감동적인, 그래서 참혹한 전쟁터에 평화가 임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대를 조금 하지 않나요? 근데 어젯밤에 엄청 미사일을 쐈답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할 건데 왜 그거는 현실이 아닐까라고
라는 생각들을 조금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평화, 예수님이 주신 평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이니까 용서하자, 사랑하자, 평화를 만들자. 그렇다면 성탄은 평화의 날, 선행을 베푸는 날일까요? 세 번째로 성탄절을 계기로 연인들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또 솔로들은 외로워합니다. 곳곳에서 축하 파티를 열기도 하고 또 교회 역시 성탄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가족들끼리 보내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보통은 연극을 하고 칸타타를 하고 발표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뭔가 큰 행사를 치를수록 성탄절을 잘 보낸 듯이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요. 성탄은 사랑 고백하는 이벤트의 날입니까? 아니면 또 나의 재능, 누군가의 재능을 뽐내고 구경하고 축하하는 날입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즐겼다던가 또 선행을 베풀었다거나 평화를 선포했다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재능을 뽐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주인공이 됐다거나 상대방을 당신을 주인공으로 만든 적이 없다는 겁니다. 1년 농사, 한 해 농사를 수고를 치하하고 새해의 복을 빌어주고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날이 성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탄은 선언입니다.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선언된 날입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입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을 해방을 선언하신 하나님을 빠뜨려서는 아니 됩니다. 축하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기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성탄인데 예수님이 나셨는데 아기가 나타났는데 기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 아들입니다. 네. 1945년 8월 15일이 뭐냐면 광복절입니다. 네. 광복절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제가 90세를 넘으신 할아버지랑 상담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광복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더니 자기가 중학생이었는데 남산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라디오 방송 막 그러면서 계속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길래 자기도 뛰어나가면서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무슨 얘기를 그래 막 그러면서 남산 어딘지 아시죠? 남산에서 쭉 내려와서 서울역으로 그래서 시청 광화문으로 막 뛰어갔는데 사람들이 그 길에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만 가득 찼던 게 아니라 그때 이미 그 자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대한민국 만세라고 불러놨답니다. 난리가 났대요. 엄청 기뻐하고 울고. 자, 그런데 거기서 왜 기뻐하고 왜 우는지 왜 감격스러워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얼마 전에 월드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16강 진출한 날을 다들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을 합니다. 아주 네. 저는 전반전을 밤에 했잖아요. 전반전을 보다가 잤습니다. 아니야 늦었어. 끝이야. 2대0이야 끝이야. 그래서 잤습니다. 바로. 잤는데 소파에서 잤는데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깍깍거리면서 갑자기 배를 빡 쳤는데 팍 맞고 팍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런 일은 이 새벽에 저를 때리는 일은 대한민국이 지금 골을 넣었다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16강 진출했나? 라고 봤는데 잘 눈치를 막 눈을 굴렸습니다. 16강 진출인가 아닌가? 16강 진출은 아니고 골을 넣었구나. 가능성이 생겼구나. 좀 이따 깨우지. 이렇게 빨리 깨웠어. 이랬는데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는가?
기쁨의 장소에서 아들과 아내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 이래서 기쁘구나 하고 빨리 캐치하고 같이 기뻐해야지, 그냥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혹은 아, 넌 기뻐해 나는 별로 안 기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또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탄이 기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선언 때문입니다. 그 선언은 예수님입니다. 혹시 이유를 모르고 여지껏 우리가 기뻐했다면 이제는 이유를 알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탄에 내가 선물을 못 받았다거나 이벤트가 없었다거나 눈이 안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안 되었다거나 내가 중심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성탄은 과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어, 이랬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이 있었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 성탄,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성탄절이지,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 엄청난 일인 겁니다. 우리의 온 일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들판에서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서경수 집사님 읽어주셨잖아요.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동들이 막 또 양을 지키고 있는데 평범한 어느 날 갑자기 빵빠레가 울립니다. 그리고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노래가 들렸을까요? 뭐 기쁘다구 뭐 이런 노래가 들렸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그날이 임했고 준비 없던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그걸 선포하신 날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과거에도 보여주셨고 2000년 전 어느 날 모르는 날에 보여주셨고 현재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미래에도 천국도 목자들처럼 오늘 요셉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또 다가오지 않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 과연 내가 기뻐할 만한 날인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 당시 유대왕 헤롯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또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선언이지만 그 선언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네, 우리 오늘 그래, 선영이가 선영이랑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선영이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 자, 선영이가 뒤에 있어요. 선영이랑 저랑 비교해서 질문, 누가 더 잘생겼어요? 선영이가 잘생겼어요. 네. 자, 몰라요. 그래요. 자, 우리 지한이가 저기 앉아 있어요. 지한이가 지금 집중해서 저에게 에너지를 쏟아 보내고 있어요. 여기 눈이 엄청 따가워요. 그래서 자, 지한이랑 저랑 누가 더 똑똑할까요? 몰라요. 누가 더 똑똑한지 몰라요. 왜 몰라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제희랑 목사님이랑 누가 더 착할까요? 제가 그랬나요? 자, 누가 더 멋있나요? 오늘 뭐 양복도 입고 왔는데 안 나오네. 자, 이보세요. 예. 저는 당연히 설교 준비하면서 당연히 나는 어른이고 대학교도 나왔고 양복도 입을 거고
빨간 넥타이도 할 건데 오늘 내가 똑똑하고 멋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성탄은 기준을 말합니다. 어른이 아니라 아기가 왕이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아니, 어른이 왕이 아니야. 내 기준이야. 왕궁이 아닌 마구간이 존귀한 것이다. 아니, 왕궁에서 나야죠.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가난한 보통 여자가 구원의 열쇠가 되었다. 아니, 여자가요? 아니야. 내 기준이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건 완벽한 전복을 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기준, 가치가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뒤집어진다. 역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아하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 세상 왕은, 이 세상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돈이 아니야. 권력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든 자격이 없어.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을 향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힘써 오셨습니까? 재력입니까? 건강입니까? 마음의 평안입니까? 힘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강함이라. 아니, 약할 때가 어떻게 강해? 강할 때 강한 거 아니야?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버리면 얻어야 얻는 게 아니고, 이런 사실은 세상의 충격입니다. 아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나아. 권력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왕이 되고 장군이 된 자들에게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가 더 나아. 문목사보다 이삭이가 훨씬 더 나아. 문목사보다 지한이가 나아. 문목사보다 우리 제희랑 우리 선용이가 훨씬 더 나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 오던 모든 것을, 우리가 자랑해 왔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역전시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성탄에 여전히 웃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수고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실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수고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이, 자신이 평생을 힘써왔던 노력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예수님의 설교 앞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여전히 기쁨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혹시 아니라면 아직은 내가 주인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이, 이 소식이 허무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면 나는 삶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선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에서? 1차적으로는 죄와 멸망에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은요? 2차적으로는 세상의 사고방식,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은혜의 사건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의 주인이 바꾸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마지막 주일에 또 특별히 성탄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한 해 동안 이 예수 복음을 몇 번이나 듣고 기억했는가 점검해 보실까요? 예수라는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했는가? 나를 어떻게 변하게 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까요? 나와 우리와 가정과 공동체 또 이웃과 이 지역의 세상에까지 어떤 변화를 이 복음이 이끌어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점검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또 찾아내는 그러한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은혜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